신년 들어서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시간의 빠름, 그리고 어떤 세월의 무상함,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늘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도 우리는 엄연히 이 죄악일 수가 있어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해서 내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하나님이 기대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시간, 즉 크로노스의 시간,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가 보내는 한순간 한순간들은 진정 의미 있는 축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참 이 신앙인, 참 행복한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주제가 요사이 많이 회자됩니다. 누가 참 신앙이고 누가 참 행복한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생각을 조금 하면 여러분 이 참 신앙인, 참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아끼고 생각하고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행복한 사람의 어떤 기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관심이 많은가 이에요. 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가장 관심이 많은가, 이걸 조명받는 사람이 참 신앙인이고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과 여러분 이야기를 많이 하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과 여러분 깊은 대화를 나누실까요? 물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이 업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또 세리를 부르셨어요. 만나는 사람과 찾아오는 사람, 또한 힘들고 어렵고 또 이 고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죠.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은 결코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과 함께 복음의 귀한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에게 나타난 두 가지 특징이 이제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 꿈을 꾸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나는 뭐뭐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꿈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은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특징이 있는 사람이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기고 이끌어주며 인도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 지도자,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내 자신이 뭔지 몰라서 세상 속에서 이 헤매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은 안타까워하고 이런 마음들을 늘 갖고 계시죠. 우리 교회와 함께 나는 여러분 누구이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속해서 이 안에서 나는 누구이다, 우리 교회와 함께 나는 누구이다, 여러분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다, 나는 우리 교회 권사님이다, 나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다, 나는 우리 교회 교인이다, 나는 우리 교회 교사다, 나는 우리 교회 찬양단이다. 여러분 이런 인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가 저 혼자 기도하고 있지만 항존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도 제목을 저 혼자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항존직자들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 교회 의식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과 교회에 있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자의 일원입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헌금하고 의무사항만 다 하고 그냥 집에 돌아가서 교회와 무관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 이 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 속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식구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작년 시찰장 설교는
딱 30초였습니다. 이 30초 설교 중에 그 앉아있는 한 6, 70명이 전부 다 막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설교였냐면요. 나는 여러분의 동력자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동력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마디예요. 이 한마디. 이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시차례가 얼마나 은혜스럽고요. 그 하루가 정말 가슴 벅찼는지 몰라요. 늘 목사에게는요, 가까이 있는 듯 하지만 가까이 없는 듯한 느낌들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동력자래요. 동력자. 여러분 동력자가 뭡니까? 함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삶을 나누고 기쁨도 고난도 함께 가는 사람들. 이게 동력자잖아요. 오늘 우리의 의식은 동력자의 의식인지, 우리 교회의 동력자의 의식인지, 아니면 그냥 이 오 목사의 설교만 은혜 받고 그냥 가는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 의식을 분명히 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은 그냥 은혜 받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요구가 있느냐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게 다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원하는 답을 얻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겐 늘 질문이 있어야 돼요. 왜 은혜를 주셨는가? 왜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에게 늘 질문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기가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목적의식을 분명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의식을 좀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의식. 여러분 많은 다른 교회는 은혜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이 우리 나와는 의미가 생긴다라고 하는 의식들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비로소 여기서는 사역이 이루어지고 여기서는 움직임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하는 거죠. 오늘 신약 성경이 주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죠. 영적인 사도 요한이 의식을 하고 기록한 인물이 있어요. 이 요한이 굉장한 의식을 갖고 기록한 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주목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의 인물을 이렇게 주목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죠. 예수님의 수제자니까요. 믿음의 대상도 확인이 되어야만 여러분 신뢰와 믿음을 갖는 도마가 있어요. 초대교회를 탄생케 하고 지금 우리에게 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한 사도 바울도 우리는 예수님이 지목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되게 했던 이 바나바, 복음서의 기초를 놓았던 이 마가, 요한, 그리고 실라 여러 사람들이 이 지목당할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오늘 누구를 지목하고 있냐면 이 니고데모를 지목하세요. 니고데모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니고데모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생각하고 관심을 가졌다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몇 가지 특징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몇 가지로 나오게 되죠.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여러분 최상으로 말씀하세요. 하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최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최고의 대접, 최고의 인격, 최고의 깊은 말씀을 이 니고데모와 함께 나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절, 5절, 11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반복해서 3번씩이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번 진실로를 이 반복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진실로가 무슨 말입니까? 진실로. 진심으로, 진정으로, 이런 말, 진짜, 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진정으로 내가 너에게 니고데모에게 말한다. 이 말씀이에요. 내 온 정성을 다해서 니고데모 너에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최상급이 없어요. 히브리어는. 내가 너를 가장 좋아한다. 내가 너를 누구보다도 좋아한다. 네. 이런 표현이 없어요. 뭐 영어에도 뭐 이제 좋다라고 하는 거 뭐 good, better, best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하지만 이 히브리어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럼 좋으면 좋은 거. 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2번씩 연속해서 이 3번 반복하면 그게 최상급이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최상급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니고데모밖에 없어요. 제자들이나 어느 누구도 최상급으로 대우해 주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를 특별히 더 사랑한 편애한 거냐?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배드리는 저나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고 이런 많은 것으로 복을 주시고 여러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를 오늘 본문에서는요 최상급으로 오늘 대해 주셨어요. 니고데모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도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도자. 1절 말씀에 유대인의 지도자라. 10절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러니까 지도자, 선생이라고 이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이스라엘 선생, 관원, 지도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가리켜서 지도자라고 선생이라고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에게 늘 시몬 베드로야 이렇게 말씀하셨지 특별하게 너는 지도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표현이 없어요. 오직 니고데모에게만 지도자, 선생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는데 여러분 대화의 내용이 달라요. 거듭남, 이 born again, 또 하나님의 나라, 영생, 성령, 하늘의 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를 표현했고 가장 본질적인 말씀만을 하셨습니다. 베드로, 요한 제자들한테 뭐 이런 말 안 했어요. 뭐 알아야 하지요. 이야기해도 잘 몰라요. 그냥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이 정도. 제자들에게 이 정도만 얘기했어요. 여러분 본질적인 것, 이 진리의 내용들을 말씀하지 않았는데 오직 니고데모에게만 이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하셨고 대화하셨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로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니고데모는 좀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고민하는 사람. 표적을 가지고 니고데모가 해석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선생이라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선생. 니고데모는 공인입니다. 특별히 공인 중에서도 사내들인 이 공회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유대 민족 중에 가장 그래도 리더급에 속하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죠. 아무나 선생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고백하게 되기까지는 그의 숱한 지식들을 총동원하고 이제껏 살아온 경험들을 총동원해서 이분을 봤어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고백들이 이 니고데모에게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어떤 돈, 모든 유대인과 로마로부터 존경을 받는 명예가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은 예수님을 이 선생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는 출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었죠.
그래서 실수가 없고 예의 범절과 규모가 갖추어진 인간으로서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그 가운데 제한된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체면과 품위 유지가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왜 찾아왔을까요?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 가져도,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어도 여러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외적인 부분들을 전부 다 소유했는데 뭔가 안 된 게 있었던 거예요.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돈으로, 사회적인 신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마음속에 짊어진 짐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니고데모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고, 그날 예수님과 깊은 본질적인 대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이 소유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유로. 그래서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거듭남을 묻습니다. 여러분, 고민 없이 산 사람이 여러분 뭘 가르치겠어요? 고민 없이. 갈등 해보지도 않고 여러분 누구를 가르치려고 합니까? 내가 아파보지 않고 아픈 사람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어요? 고민 없이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아픔을 알겠습니까? 고민 없이 살아온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질병의 고통을 어떻게 알고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그냥 동감해 주는 정도지요.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낙심을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인간의 조건을 다 갖추고도 이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깊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이 여러분 복된 겁니다. 그런 사람이 깊이가 있고 참됨이 있고 진국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어지고 맡겨진 일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로, 예수님과의 대화의 양이 여러분 제일 많아요. 아주 깊은 대화를 합니다. 어느 누구와도 이렇게 깊고 내용이 많지가 않아서요. 어느 누구와도요. 구원이 뭐냐, 하늘나라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자들조차도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아, 저분을 통해서 내가 여기 뭔가를,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제자들조차도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는 찾아와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 구원은 이루어진, 율법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 율법에는 기쁨이 없어요. 선생님, 당신은 내가 가만히 율법을 뒤져보고 살아가는 모든 상황을 봐도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데, 그러면 내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런 고민들이 니고데모의 고민이었고, 그날 주님과 더불어서 아주 깊은 본질적인 고민을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극진히 사랑하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 내 사람들조차도 내게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내게서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만 혈안에 되어 있는 사람인데 구원을 고민하는구나. 응? 내 영혼에 대해서, 네 영혼에 대해서 고민하는구나. 주님은 그날 밤, 그날 이 니고데모와의 어떤 대화의 자리에서 너무너무 기쁘셔서 이 니고데모를 엄청 축복을 많이 해주셨죠.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진정한 신앙인,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이 원칙과 방법과 핵심을 가르쳐주고 참된 목표를 갖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이거예요. 아니, 주님이 주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민준이랑 희찬이랑 아까 잠깐 앞에 놓고 교재 덮어놓고 너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래? 그랬더니 희찬이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우리를 위해 오신 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민준이도 나를 만드신 분. 네. 정말 놀랐어요. 네? 이 아이들이 나를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고백이 이 아이들에게 막 머릿속에 확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 그분이 너희들을 왜 부르셨니? 왜 만드셨니? 이 질문을 고민하더라고요. 우리 왜 만드셨지?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왜 만드셨지? 아이들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대답하는 말이 전도하라고요. 전도하라고요.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정답만 어떻게 해요? 쏙쏙 얘기하는지요. 전도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니? 아니요. 알고는 있는데 아직은 행위가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이런 고민을 해요. 이런 고민.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들어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은 오늘 이러한 고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 영혼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해결해 주십시오. 갈등하고 고민의 삶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있거나 겁쟁이면 안 돼요. 니고데모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 등으로 표현되는 종교의 궁극적 이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은 갖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결국 밤에라도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거기에 방법과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주님 앞에 나오면 방법과 해결이 있어요. 주님이 방법과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핵심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 너는 선생이라 하면서 이것도 모르느냐? 주님은 니고데모가 핵심 지식을 지니기를 바랬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람들을 지도하는 잡다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거듭남, 핵심 지식을 몰랐던 거예요. 네. 우리도 복, 구원, 영생, 사탄,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나라, 이런 여러 가지 몇십 가지만이라도 분명한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럼 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영생은 뭐냐?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냐? 성령님, 십자가, 부활,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우리의 어떤 확인이 우리 삶 속에 분명히 필요해요. 이런 개념 정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그게 복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고난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좋은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의식을 버리셔야 돼요. 고난도 복이에요. 고난도. 시련도 우리에게 때로는 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식구들 가운데 조금 마음에 갈등하고 어려움에 빠진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이 되줘야죠. 왜 안 되지?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이런 시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들을 위해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계속 사랑으로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먼저 믿은 우리들이 가져야 될 어떤 선지식이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눈물과 고난이 있어야 여러분 결과가 있는 거예요. 결과가 먼저가 아니라 눈물과 고난이 먼저입니다. 잘못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늘 우리는 결과만 보고 모든 걸 다 판단해요.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결국은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참 신앙인, 참된 그리스도인은 핵심 지식이, 여러분, 성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성경을 봅시다, 그렇게 그냥 좀 강요하듯 1년을 그렇게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성경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여기에 무릎 꿇고 있는지, 왜 예배해야 되는지 이유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요? 천만의 말씀. 사람을 만족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한순간은 그 순간에 그냥 끝나버려요. 우리의 실질적인 어떤 근본적인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원칙만이 아니라 이런 방법까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법칙이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구원의 원칙은 아는데 방법을 몰라.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 건 아는데 방법을 몰라.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2차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이렇게 방법을 말해주죠. born again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방법 몰라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여러분, 원칙만 가르치고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건 아니죠. 야, 공부 잘해야 된다. 알아요. 공부 잘해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원칙은 다 알아요. 앉아있는다고 뭐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방법을 가르쳐줘야죠. 방법. 공부 잘하려면 TV 끄고 책상에 앉아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가르쳐줘야죠. 예수님은 여러분 이 언어의 천재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은 원칙과 동시에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방법까지 알아야 돼요. 방법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네 번째로, 인생의 참된 목표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니고데모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니고데모를 보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그런 것도 모르는가라고 한 것을 보면 이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서도 사람을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최고 관리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정신문화원이나 뭐 카이스트 같은 것, 서울대나 명문대 교수 정도 뭐 수준이에요. 그런 명예와 실력과 귀함을 갖춘 이 니고데모가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르침을 듣고자 그가 고민하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인생의 참된 목표가 뭔지 알고 싶었어요. 그 수많은 학문들을 갖고 있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은 학벌이 없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인생이 뭡니까? 이제껏 찾아봐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이걸 고민하고 내어놓는 거예요. 니고데모란 이름의 뜻은 승리라고 하는데, 승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승리의 길로 이끌었습니다만 그의 이름처럼 자신의 참된 인생에서 승리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참된 인생의 목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된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제일 되는 목표가 그럼 뭡니까? 인생이 제일 되는 목표. 우리가 신앙하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에 사람의 제일 되는 인생의 목표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렇게 분명하게 짤막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제일 되는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가 처하고 맡겨진 사역에서 위대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임을 믿습니다. 이것 아니면 여러분, 우린 세상에서 그냥 남주게 되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로, 인간, 사람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 1층에 내려갔는데 어떤 엄마하고 아들, 딸 데리고 이제 어디 이제 건물 위로 올라오는가 봐요. 근데 엄마가 타려고 하는데 이 문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안에 타 있고 엄마는 밖에 있고, 그 엄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인간들아! 네, 엄마가 타야지! 하면서 문 안 열어! 아니, 자기 자식을 보고 인간들아! 이래. 너무나 솔직한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인간, 사람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 관계적인 부분.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나? 여러분, 사람을 알아야 전도도 하고 사람을 알아야 이끌어주고 다닙니까? 사람에게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면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빛과 어둠이 다 공존합니다. 사람을 모르면 내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모르면 다른 사람을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을 가르치겠습니까? 내가 확신이 없는데 누구에게 확신을 주겠어요? 내가 주변만을 맴돌고 있는데 너는 중심에 서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비전을 이룰 수 있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 잘 아시죠?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 아이비리그 대학이죠. 아이비가 뭔지 아시죠? 담쟁이 덩굴. 그러니까 오래된 학교는 전부 다 이 담쟁이 덩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비리그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스탠포드 리랜드라는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인생을 정리할 때가 돼서 죽은 아들이 다녔던 이 하버드 대학의 교육 사업으로 전 재산을 다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 학교에 이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이 스탠포드 리랜드라는 이 부부를 막아섭니다. 약속돼 있습니까? 총장님하고 만날 약속이? 아니요. 그냥 총장 좀 만나러 왔습니다. 아니, 선약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하신 분에게 이 학교를 지으려면 얼마가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이 관리하신 분이 알 수가 있어요? 뭐 제가 압니까? 결국 이 부자 노인 분들은 발걸음을 다시 되돌리죠. 돌아오면서 기부한다는 그 원칙은 변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방법을 바꿉니다. 그 노인 부부의 이름을 따서 스탠포드 대학을 세우게 됩니다. 지금 스탠포드 대학에서 배출된 사람들이 미국의 한 부분을 담당하죠. 여러분, 사람을 몰라서요. 그때부터 하버드 대학 정문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문구를 이렇게 붙이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때 하버드 대학에 그 엄청난 돈을 기부받았다면 이 하버드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그러나 더 귀한 교훈을 얻긴 했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적재적소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만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만 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신앙을 다른 건 잘 몰라도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온갖 일에 그냥 늘 내 중심으로 살고 이것저것 하면서
내가 편한 것만 늘 하려고 하는 우리 의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실 수 있겠느냐? 내 행위와 내 믿음과 내 삶 속의 모든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주목하실 수 있겠느냐? 이런 이 자신감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속에서 고백되지 않으면 우리는 한낱 그냥 예수 믿는 사람 그 중에 한 사람, 이 의미 외에는 별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애들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특히 애기들 너무 좋아합니다. 이 희솔이 보면 그냥 이뻐요. 막 그냥 이유 없어. 네. 못 지나가도 이 옷 하나 보면 그냥 막 사서 줘야 되겠다 이 마음부터 들고 그냥 이뻐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조건이 없더라고요. 저 아이가 그냥 한번 웃어주면 그게 내가 엄청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와서 그냥 이해 벌리고 웃어주니까 내 마음이 그냥 확 풀어지고.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이 찬양하는 모습들, 네?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입 벌리고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희솔이도 벌써 뭘 좋아하는지 아는 것 같아서 한 번씩 던져줘요. 그 아이들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늘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딱 추각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갖고 우리 신앙하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 붙잡고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주님을 만난 이후로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고도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서 두 번 더 나오죠. 두 번째 등장은 7장 45절 이하에서부터인데, 여기서는 니고데모가 이제 종교 재판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막 비방할 때 그중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의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아는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예수님과 이 대화를 한 이후에 7장 45절 이후에서는 예수님이 심판대에 섰을 때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요. 그 밤에 얼마나 주의 은혜가 깊었는지, 주의 사랑이 깊었는지, 4장 지나가서는 시간의 흐름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제 예수님을 생명을 내걸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으로 오늘 고백을 하게 되죠. 사내들인의 다른 의원들과 반목하기보다는 자신의 위치를 보호하고 동료들의 관계를 깨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했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하자는 사내들인의 결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숙고해 보자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정죄하는 것에 대해 비난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말도 들어보지 않고 그를 정죄하느냐? 니고데모는 적극적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를 변호함으로써 예수가 진리가 되심을 간접적으로 시인합니다. 니고데모가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직접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그 말씀 속에서 그 밤에 니고데모는 자신의 모든 것들이 뒤바뀐 거예요. 주님을 바로 알았기에 감당을 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19장 중반절 이후에 등장하는데 38절에 예수님께서 죽은 뒤에 모략과 침향을 가져와서 장례 치르는 니고데모의 모습이 나와요. 아주 귀하고 비싼 물품들이죠. 그 밤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그 밤에 예수님과의 근본적인 대화를 하고 7장 45절 이후에서는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으로 니고데모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19장 중반절 이후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침향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어주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이에요.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본격적으로 시인한 것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후였어요. 니고데모는 십자가의 주님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변호할 때까지만 해도 내 위치를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십자가의 주님을 보고 나서 니고데모는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거기서 니고데모는 하게 되죠. 주님의 재판에 동참하고 장례까지 함께한 지식인이요 정치가이며 지도자입니다. 선생입니다. 주님을 알고 그가 주목하는 자로서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 신앙인, 마지막에도 아름다운 신앙인, 주님이 주목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목하는 성도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되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비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그러한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믿음의 삶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과 대화하고 니고데모의 삶이 변화가 되고 주님이 죽으신 후 그의 장례까지 치루어주는 그 밤의 역사가 없었다면 니고데모의 삶은 그냥 공회원으로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으로서밖에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나아갈 바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부족함이 없도록 나 자신을 온전히 고백하며 알아가는 우리 축복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길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